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입니다. 이제 축제 기간이에요. 무슨 축제인지 다 아시죠? 큰일 났습니다. 네,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VIP로 작정하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주중에 또 주말에 만나셨거나 만나실 계획이 다들 있으시죠? 만날 계획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저번에 김광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동네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전도 왕이었습니다. 우선 동네에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제가 다니는 문만 열면 바다가 보이는 그 교회에 다녔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야, 우리 주일날 한번 내가 다니는 교회 가볼래?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와 가치를 선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기에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만의 가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들을 가지고 그 매력을 어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 뒷집에 기성이 형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성이 형이 키도 되게 컸어요.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이 늘 부러웠습니다. 늘 잘 지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중요한 일이 아니었었나 봐요. 별로 비중 있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싸웠는데 화해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안 했습니다. 월요일이 화요일이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에베소서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형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고 그 장로님은 그 교회의 유일한 장로님이었고 제가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문을 똑똑 두들기고 형 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마디 하니까 그 형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살 어렸는데 그리고 저는 키도 작은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맞아주고 반갑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화해를 하고 주일날 다시 교회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전도가 더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존심을 더 굽히기 싫고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먼저 왜 자존심을 굽혀야 돼? 그런 생각들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전도 왕이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전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분명하게 그 일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녀와의 관계를 혹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크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나는 이번 일만큼은 굽힐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찬양은 가시나무로 골랐어요. 내 속엔 아시죠? 리허설을 하는데 도저히 조성모 목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으로 바꿨습니다.
함께 불러보실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같이 안 불러주시면 저 울지도 몰라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높여주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의 성호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나누며 주님을 전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제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했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마음속에 불필요한 두려움과 계산이 쌓였습니다. 전도의 기쁨은 사라졌고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염려와 내게 전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망설임이 자리 잡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순수한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전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이웃을 높이고 우리의 가족을 높이고 우리의 부모님을 높이고 우리의 지인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릎으로 우리의 주변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지역사회와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갑자기 바뀌었다고 왜 갑자기 설교의 폼이 바뀌었지? 라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다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짧게 하고요. 요즘은 짧은 설교가 좋죠? 할렐루야가 제일 컸습니다. 네, 설교 짧게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4번 진행할 겁니다. 허허. 네. 두 번째 소주제는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으로 불리죠? 어디서 교회 학교 나오셨어요? 네,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띄운 것일까요? 만약에 그 공동체에 이 결핍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런 편지글을 띄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지글을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겼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열을 따질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높은 레벨에 있는 신앙의 형태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본인이 방언을 한다고 혹은
예언을 한다고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무시하고 분쟁, 다툼의 소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편지글로 써서 띄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언변과 예언, 믿음, 그리고 구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씀은 외적인 능력과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내면을 비추어 보게 합니다. 내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나에게 말재주가 부족해서,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전하는 마음에 사랑과 순수함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없는 마음으로 조건과 계산을 따지며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상대방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 곡 같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송가입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우리 할렐루야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라.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었던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의 성호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씻을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사랑의 본질을 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로 가득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닌 경쟁과 자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저도 혹시 나의 은사를 사랑이 아닌 자랑이나 비교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는 전도를 어려워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재주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하는 마음의 사랑과 순수함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저의 전도의 조건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담아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때때로 은사를 자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그로 인해 전도의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압니다. 그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사랑의 중요성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나 큰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찬양을 한 곡 더 할 텐데요. 걱정이 앞섭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제가 솔로로 부르게 되면 어떡할까 지금 떨리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재분 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이 찬양에서 말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목수의 이야기 불러보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축복해볼까요?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간주합니다.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나사렛에서 오신 분 활동하실 때 한 번도 너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너도 축복받아 마땅한 존재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쉬운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 낙심하는 자가 있으면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품에 안아주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2절 고백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복잡한 기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순수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조건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녀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물을 나누며 다가가셨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사회적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감은 정죄가 아닌, 판단과 분석이 아닌 이해와 깊은 위로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감동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9일 앞으로 다가온 전도 축제에 꼭 VIP를 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초대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행실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